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된 성경대학 17강입니다. 예배학 일부가 되겠는데요. 예배학은 전체를 둘로 나눠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이 굉장히 많네요. 사실 하나하나 뜯어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할 얘기들이 넘쳐나는 내용인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의 어떤 수준이나 질문의 맥락이 좀 엉뚱하다. 그러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 충실하게 답을 달려다 보니 제한적이고, 그러나 일단 배운 대로 성적 잘 나오려면 교과서에 써져 있는 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답을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적으려고 애를 썼고, 중간중간 필요한 것은 제가 설명을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배학 1부 예배 원리. 예배는 누구를 향한 인간의 경앙입니까? 경앙이란 단어 잘 안 쓰죠? 하나님이라고 답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예배에서는 하나님만 예배를 받을 분위기에 그렇습니다. 둘, 예배와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아주 단순하지요. 먼저 예배라는 의식과 예배를 하는 주체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주체와 예배라는 행위가 분리되어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서의 예배는 삶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포괄적 의미로 얘기하자면 의식의로서의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삶은 처음부터 분리가 될 수 없는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제가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4번에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3번, 어른 예배와 어린이 예배는 원리 원칙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았을 때는 예배에 있어서 어른과 어린이는 동일한 원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모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에 임할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 이전에 교육 파트를 담당하거나 또는 전체 교육 파트들을 관장하는 교육국을 담당할 때 이 질문은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라.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라.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확대하거나 또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비본질적 요소,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가 되어서 그들의 즐거움을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아부는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유치부 이상,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때는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다만 그것이 디다케라고 하는 삶의 윤리와 또는 그들의 살아가는 법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말씀 자체를 전함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나이 들어가면서 또한 지식 수준이 늘어가면서 그들이 깨달아지고 알아가고 행하여지도록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유초등부 때는 재미 쪽으로 치우치고 또 초등부 때는 어떻게 하고 중고등부 때는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 당장
청년이 되어서도 장년부 예배에 왔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답에서 말씀한 것처럼 경건이나 두려움이라는 영역에서의 예배 접근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나오게 하는데 나와서 그들이 몸을 뒤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해서 예배 자체를 가볍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어른이건 어린이건 동일한 원칙으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예배를 구약시대는 무엇이라고 하였으며 신약시대는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답대로 하자면 구약시대는 제사제도라고 말을 하고 신약시대 때 비로소 예배라고 사용되어졌다. 이게 정답이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사가 과연 예배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 던져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가 가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일 수도 있고 제물일 수도 있고 그 제물을 가져온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막이나 성막 또는 성전일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렇다면 제사제도에서 제사장이 신약시대 예배 때는 누굴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그 역할 아닙니까? 일면 맞습니다. 하지만 100%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제사장의 직무라기보다는 레위인과 같이 예배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며 또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말하겠죠.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사시대 때 제물이 신약시대 때 예배 때에 드려지는 헌금이나 헌물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왜? 구약시대 때 제물은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그것의 그림자로 봅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그 제물은 필요가 없음을 선포한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뤄보았듯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드려지는 헌금하고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됨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였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1조의 개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드리는 헌금과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이 왕국으로서의 모양을 갖춘 다음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드리는 세금,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요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왕에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에게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울 이후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다. 즉, 단순하게 구약시대 때 제사, 그것이 신약시대 때 예배다,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회막이 오늘날 교회다, 또는 성막이 오늘날 교회다,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등치시키기 위하여서 갖다 놓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5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둘 다 맞겠죠. 왜냐하면 교재는 이렇게 써져 있으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에 무엇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까? 질문 자체가 참 웃긴데, 이것은 그냥 성경이라고 써도 되고요.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8번 개혁파 교회의 예배 원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관하여는 엄격히 성경의 가르침만을 순종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개혁파는 철저히 예배의 원리 원칙을 세울 때 가능하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9번 예배자는 하나님께 총애를 얻으려고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 지시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은혜로우셔서 자기의 속죄의 방편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방편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지 않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시한 두 가지입니다. 10번 인간은 생명과 모든 선한 은사가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 예배는 내가 나와 주는 게 아니라 주일이라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끊임없이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이 질문도요, 여러 가지의 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은 그렇게 적으시는데,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볼 게 하나 있죠. 왜? 요즘 여러분들이 TV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내용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행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생산해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대학원 때에 저희가 주회를 하거나 소논문을 써야 되고, 또 강도사 인허 때에도 논문을 쓰는데, 그때 제가 강도사 인허 받을 때 한참 뜨거웠던 내용이 뭐냐면은
열린 예배를 과연 예배로 봐야 되느냐? 구도자 예배를 과연 예배로 봐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들백이나 윌로우 크릭에서 진행하고 있던 시커 서비스를 과연 우리는 예배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제시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불러왔던 것이죠. 어찌됐건 오늘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하지만 대형 교회는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미 KTS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설교가 송출되고 있었고, 예배 실황이 새벽에나 또는 주일, 수요일 저녁에 TV에 동시간에 송출되고 상영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그 장비와 그 정도 인원과 그 필요를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비대면 예배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죠. 그러나 똑같이 그 본문을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적용하는 것 또한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었고, 숨어서라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됐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곳곳에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믿는 자들이 박해 때에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상황이었고, 그 전에도 모인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잡혀 죽는 것, 즉 그 모임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처럼 표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모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순교의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은 본인들입니다. 즉, 박해를 당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만 죽는 거죠. 예수 믿는 자만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유럽에 있었던 패스트 시대에 어떻느냐? 패스트가 창궐하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패스트를 쫓아달라고. 아이러니하게 그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로 인하여 패스트는 더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지게 되고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는 역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모임으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징표로 모두가 저들은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저렇게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 돌리며 저들의 삶은 정말로 본받을 만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인격을 인정받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현재 감염자 숫자가 100명이 넘고 있는 나름대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방역 당국이나 기타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걱정하느냐?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걸려오면 나머지 가정과 지역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며 현재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했던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듯 주홍 글씨 낙인이 찍혔다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현재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예배를 한다 라는 표현 정도. 사실 영상 예배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모임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당장 고통을 받고 긴장을 하게 하고, 이것은 이후에 정상적인 사회 삶이 돌아왔을 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예상합니다. 10년 동안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애써왔는데 그것이 코로나 한 번으로 인하여 다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곳, 참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당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예배는 모이게 힘쓰라고 초대교회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배 자리를 빨리 다시 회복해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됐건 그 모임을 통해서, 즉 공동체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번의 교리적 예배 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적 예배 원리는 계시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설명하여 주며,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에 직접 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주는데 있다고 본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4번, 종교개혁 시에 무엇도 개혁했습니까? 예배도 개혁했지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기고 싶은 것은 어떻게 개혁했냐, 이걸 물어봐야죠. 사실은 그때까지 예배가 있었지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동방 종교에 의해서 예배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뿐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성경 자체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된 소수만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일반 성도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오역이나 또는 자의적 해석이나 또는 주관적 사고가 거기에 개입되어졌다면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었고요. 또한 성찬에 대한 회복이 있었죠. 그리고 찬양에 대한 고민도 비로소 시작되어지고, 종교개혁 당시에 면죄부를 위시한 헌금의 남용 또는 그것을 모으는 수단에 있어서 마틴 루터는 많은 지적을 했었고, 개혁교회는 그 다음부터 이 헌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본격적으로 또한 고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5번. 답이 좀 이상하지요. 문제도 이상해요. 많이 드리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용서해 주는 사람, 이렇게 답을 달아야 되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용서를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16번, 예배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제단을 어디든지 가지고 갔다. 마음의 제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이 또 되게 이상하죠? 왜? 답이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정도로 물을 수 있겠나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것을 지금 답을 적어야 되는데 질문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9번 율법 시대의 예배 1.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이외 어느 곳에서든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2번 예배의 모든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 지어져 있었다. 3. 예배는 대리적 위탁적이었다. 예배는 의식적이었다. 예배는 상징적 모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사라고 묻는 게 맞습니다. 20번 포로 시대 예배의 형태는 신약 시대 예배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신약 예배의 형태를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면 이런 겁니다. 포로 시대에 끌려가서 등장한 게 뭡니까? 바벨론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지요.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또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까 언급했던 비대면 예배, 교회엔 나오지 않으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이나 예식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신약 예배에 있어서 의식 예식 자체를 빼버리고 무엇이 주를 이룹니까? 말씀과 성찬이었죠.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뭐 어떻게 적용을 하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물을 수 있겠죠. 평온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 때 누리던 것과 바벨론 시대 때 임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드리던 그 예배 어느 게 더 온전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바벨론 예배 때, 바벨론 시대 때, 포로 시대 때 그들이 드리던 바 예배를 신약이 따랐다 그러면 이것은요 임시적 불완전한 예배를 따른 것이 됩니다. 비슷한 모양을 비교할 수는 있고 그렇다라고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뭐 저도 다른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온전한 예배였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찬양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고민을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헌금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말씀이 포로기 이후에 강화된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찬양은 언제 강화가 됩니까? 다윗왕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왕 때 왜 찬양이 강화됐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게 시끄럽게 예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막 시끄럽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선율로 그들끼리 읊조리며 응답하고 앞에서 선창을 하고 시를 읊조리는 형식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이제 찬송가이나 예배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윗이 찬양의 그러한 어떤 웅장함, 다양한 악기가 동원돼서 막 음악만 들어도 와 막 신이 임재하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언제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선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왜? 사울왕조차도 그가 찬양을 들은 건 뭐예요? 다윗이 연주하면서 듣는 정도? 그리고 그전에는 찬양대란 자체가 없었지요. 그럼 언제? 그가 블레셋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던 모습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하여 이세벨의 수하였던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예배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압니다. 엘리야의 응답받은 기도와 그 예배의 본질 가운데 그 사람들처럼 광란과 큰 소리와 부르짖음과 찬양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었죠. 어찌됐건 이러면서 찬양에 있어서의 본질, 하나님을 높인다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끄럽고 또 그렇게 다양한 소리로 해야 되느냐, 또는 미친 듯이 열광을 하며 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행위인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 환각작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학이나 또는 찬송가를 배울 때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악기를 다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21번 오순절로 시작되는 신약시대의 교회 예배 기초는 누가 놓으십니까? 예수님. 사도시대 예배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비교적 개방적이었고 비형식적인 전도 형식의 예배였으며, 통상적으로 밤에 행하여진 예배는 매일 밤 어느 가정집에서 모여 거행되었다. 이때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이면서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의 만찬을 겸한 아가페라고 말하는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랑의 축제 혹은 사랑의 식사라고 한다. 이 사실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 두 가지 이유가 됩니다. 하나는 성찬,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데, 두 번째, 저들은 모이면 날마다 사랑의 교제, 아가페를, 우리는 필레오나 스톨게나 아가페나 에로스나 이렇게 4개 나눈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가페는 뭡니까? 신적 사랑이다 구별을 하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아가페나 에로스나 구별 없이 저들이 모여서는 사랑의 축제를 벌인다. 성적 향락 가운데 빠진다 라는 소문을 냈던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축제 또는 사랑의 식사. 그러니까 뭐 괴눈엔 똥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표현이 맞는데, 그들이 보기에 자꾸 사랑 하니까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초대교회 모임 가운데 있었다라고 음해하며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23번 예배는 사람의 발명이 아니라 누구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공, 신적인 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배 용어를 아는 대로 나열하시오. 그냥 적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성경적 용어로는 다라시, 아바드, 사가드, 레이투르기아. 교회적 용어로는 컬트, 봉사, 기도, 예배, 예전 등등이 있겠죠. 자, 25번 예배는 복음의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복음의 경축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복음의 경축으로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번 성경적 근거의 기독교의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이루어집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주님께서 말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가 이제 예배를 할 때 사실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 건물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했던 분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전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했을 때 그 성전은 교회를 말한 게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도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답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27번 참다운 예배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정의 3요소가 내포된 예배이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표현에 있어서 악기 사용의 최초 조상은 유발입니다. 유발. 예배 시의 찬송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식 및 예배의 분위기를 창조하고 사람의 내적 생활을 향상하고 예배 경험을 위하여 회중을 통일하고 회중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 찬송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집중을 해야지, 새로운 곡이나 기교나 다른 어떤 것들로 도전을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옳지 못한 것이 됩니다. 3번 교회 성가대가 예배 드릴 때 세 가지 임무를 설명하시오. 이게 참 답이 그런데요. 회중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 회중 전체를 감화하며 예배 경험을 풍성케 하는 특별한 음악을 마련해야 한다. 교회 전체가 더 훌륭한 음악을 감상하고 더 풍부한 예배 경험을 갖도록 한다. 이것이 교제는 질문 자체가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성가대가 예배 드릴 때 임무를 이야기하는데요. 어찌됐건 성가대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이 우선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예배 드림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래로 인식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맡은 그것만 잘하면 된다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곳에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는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준비하되 더 중요한 것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성가대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은 예배에서 최고의 무엇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까? 예배에서 최고의 찬양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최고의 찬양, 그것이 뭐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이 부자가 드린 금덩이보다 더 귀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찬양은 과연 뭘까요? 전문가 또는 대형 성가대라고 불려지는 몇십 명의 성가대 인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나 챔버, 화려한 지휘 또는 소리, 그것을 놓고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장 온전한 예배자들이 모여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준비되어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온 성도가 그것을 함께 화답할 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배의 혼이라고 불려집니다. 6번 공적 기도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고백, 기도와 간구, 중보기도, 헌신과 봉사기도. 이것이 다 공적 기도 구분입니다.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시죠. 예배에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경.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설교에 대하여서 우리나라만큼 길게 전체 예배 1시간 중에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하루 이틀 막 3일 가다 보니까 유두고 같은 사람들이 졸다 떨어질 정도로 말씀 강론